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문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전거리는 생명거리입니다. 가깝게 가면 위험, 멀리 가면 안전.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꾸 보고 환기시킬까요? 이런 고속도로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km 이상씩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가까우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리고 그 차 성능이 좋아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도로 위에서의 차간 거리는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뭐 운전할 때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안전거리가 생명을 지키듯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명을 좌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험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불행에 이르게 돼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그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신앙생활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무슨 말이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관계를 끊고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요. 자,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유혹이 있을 때 이걸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이미 늦어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하라, 멀어져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셉 매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매일 유혹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날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 아무도 없는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 상황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겉옷을 벌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자, 우리는 흔히 그냥 요셉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믿음의 승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자, 요셉 자유인이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그 집의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는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을 길이 없어요. 더욱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더구나 그를 유혹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손해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목숨이 걸린 선택입니다. 거절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단순한 도덕적 시험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 타협하지 않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누명을 쓸 것을 알면서도 수치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죄의 자리에서 즉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성경은 이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귀의 어떤 역사는 행동 이전에 마음,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는 어느 날 갑자기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작은 생각, 그 작은 생각은 뭡니까?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 생각이 자리 잡았을 때 그 생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 작은 탐욕, 작은 타협, 작은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장악했어요. 자,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무리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돈 관리 시키지 않잖아요. 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주옥 같은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직접 저자직강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곁으로는 주님 곁에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타협하고 있었어요. 자, 요셉은 유혹 앞에서 도망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유혹 앞에 머물렀어요. 그 생각을 품었죠. 그 생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두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생각은 행동이 되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자,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이유에 뭐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법은 뭐 서양 영화를 보면 뭐 마늘 갖다 놓고 십자가 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내 중심을 다해 거부하면 떠나는 존재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 죄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품고 있어요. 자꾸 묵상해요. 유혹을 은근히 즐깁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해요.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끊어야 해요. 유혹이 손질할 때 거절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마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진단하기를 죄로 인해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결국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파해야 돼요. 나아가 지정의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마치 김유신이 자기가 늘 술독에 빠져가지고 기생집으로 가니까 그날도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기생집으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목을 친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정말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말에 목을 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결단,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단추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남보다 더 어색하고 먼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관계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인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관계가 더 이렇게 진전이 되려면, 썸 타는 관계에서 그 관계가 더 진전이 되려면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 무언가 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여러분, 자주 만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하지 못해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기 쉬워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기 쉽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마치 위급할 때만 누르게 되는 119처럼 122처럼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살아야 할 분이에요. 함께 살아야 할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기쁘지 않은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왜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불순종하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리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이 변화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죄가 이제는 불편해요. 가볍게 넘겼던 악한 생각과 나쁜 행동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이전에 즐겼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빛처럼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빛처럼 비추어져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내 마음의 어둠과 그 더러움이 드러나고 정결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내 생각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요. 이제는 내 욕심이 기준이 됐어요. 내 유익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선택의 잣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욕심 중심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계산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두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만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죄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염치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죄인임에도, 염치 없지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갔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났어요. 회복되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떠합니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잘 살펴보면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섰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눈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해요. 결국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무당까지 찾아가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의 능력의 차이입니까? 어떤 환경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 차이예요. 다윗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갔어요. 그러나 사울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졌어요. 그 결과 다윗은 회복이 되었지만 사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늦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늦게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 자매를 불러다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잘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믿지 않는 그 남자친구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해서 새벽기도 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 새벽에 무참히 살해한 거예요. 당시에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날에 부모님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해도 이해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형제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들은 상처만 붙들고 그 되어진 상황만 붙들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결과 형은 목회자가 되고 자신과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그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할 힘을 주세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뭡니까? 종려라는 말은 야자수입을 의미하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막 환호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당시에 개선 장군들, 당시에 권력자들이 타는 백마가 아니라 하층민들이 타는 이동수단인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길이 영광받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송을 얻는 그 길이 아니라, 왕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끊어진, 단절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철학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 거리를 좁힐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막혀있던 그 길을 여시고 끊어졌던 그 길을 연결하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청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청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기도가 식어 있지는 않은가? 말씀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단순한 연중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삶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그런 그 마귀의 유혹을 되게 끊어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더 가까이 나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우리를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무엇이요? 이 문명의 이기가. 특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2시간, 3시간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거의 돌아가시려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모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좀 휴대폰과 거리두기를 하고 미디어와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좀 말씀을 그래도 쓰면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좀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에 뭘 생각할 거는 것인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기 전에, 내일 하기 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주실 때 메마른 심령이 살아납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돼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식어버린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